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반갑습니다. 이제 2026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네요. 마태복음 강해를 참으로 무사히 마쳤고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본문 중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굿뉴스, 원어로는 유한겔리온인데 당시 절대적인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즉위식이나 또는 큰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썼던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권위를 가진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조선시대에서 어명이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명이란 말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이 단어도 로마 황제의 권위를 담고 있는 단어이죠.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에 이러한 세상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권위를 포함하는 단어이니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나 그리고 또는 사회 정의에 대한 것도 물론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더 크고 높은 절대적인 가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단어를 차용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나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믿음 등 영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의 잡다한 얘기들로 인하여 정작 복음을 빼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또는 성도의 숫자, 사람들의 평판, 또는 윤리도덕이나 위인들 등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다루는 설교들이나 말씀들이 참 많은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반갑고 은혜로운 최고의 소식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라는 소식, 사실 이보다 더 가치 있고 그리고 더 반가운 소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가장 편지들 중, 그 서신서들 중 백미라는 것은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서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또한 로마서에 의해서 지극히 큰 영광과 그리고 또한 영향과 영감을 받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가 그 자체 안에 있는 성경의 전체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루터의 친구였던 멜랑히토는 로마서를 기독교회의 교리 집약서라고 불렀죠. 성 어거스틴, 칼빈,
루터, 웨슬리 같은 우리가 알만한 그런 위대한 모든 신학자들도, 많은 신학자들도 그들이 결정적으로 신학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준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편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흩어진 지식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체계적으로 우리의 신학을 완성할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서 중에 제일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죠. 바울 서신서들의 전개 순서 기준은 시간적 기준이나 또는 그런 중요한 내용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량의 순서입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가장 긴 분량이어서 바울 서신서 중 13개 중 가장 먼저 배치된 것이고, 그리고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서 가장 짧아서 제일 끝에 배치되었습니다. 서신서는 편지글이죠. 당연히 수신자가 있을 것이고 문안인사, 본론, 본문이죠. 그리고 끝인사의 구성으로 되어 있을 것이며 각 부분의 내용은 발신자나 수신자의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고 있으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목적이 나타나 있겠죠. 문안 편지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거나 도움을 바라는 내용의 편지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에도 바울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한 바울의 목적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적 목적입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 선교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로마를 서유럽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자 하였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그들이 도움과 지원을 받을 것을 로마서 15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는 서유럽의 선교를 위한 교두보를 삼고자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변증적 목적인데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으킨 악소문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리고 또한 유대주의 선동꾼들의 비난에 대해 비판의 일환으로 자신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로마 교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회적 목적인데 바울의 서신서는 모두 다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겉면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당면한 갈등과 분쟁에 대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믿음이 강한 신도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사이의 분쟁과,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과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는 편지를 작성하려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신학적 지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글 속에서도 자신이 알고 확신하는 지식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나의 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나 내가 이룬 어떤 노력이나 결과로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으로서 여김을 받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믿음이라는 공통된 근거 위에서 동일하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류의 보편적 타락이 이신칭이 복음의 대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는 믿음뿐임을 구약의 말씀에 의거하여 주장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 8장까지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9장에서 11장 사이에서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관계를 감람나무 가지의 접붙임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결국은 하나의 통일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중심 메시지를 하나로 이어가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동등되게 포함되고 있으며, 따라서 로마 성도들은 그들이 인종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또 성별적인 배경을 떠나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환영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12장에서 15절까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공동체 내의 연약한들에 대해 사랑의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로마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신분에 상응하는 그런 삶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또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로마서의 대체적인 어떤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복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겠다는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예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서 설교를 들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은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심을 믿으실 때에 우리 개개인의 삶의 퍼즐들이 복음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반부를 마감하는 11장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찾으셔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루시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이 그 결말은 주님께로 다 돌아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더욱더 이 구절,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마치고 로마서 설교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로마서에 담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지혜를 연구하고 준행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한 종을 주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삼으셨으니 더욱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맞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